오늘 비록 현장에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셀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DNA 처치입니다. 할렐루야. 또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DNA 워십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성전의 건물 벽을 허물고 싶어 하십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도심 가운데,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골방 가운데 주님은 침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짝반짝.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댓글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온라인 공간 가운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오메가 교회 유튜브를 좋아요와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New Wine and New Wineski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가죽부대,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는 교회를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모든 일에, 모든 사역의, 모든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죠. 체육대회 할 때도 체육대회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노는 거 아닙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야 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우리끼리 발표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교회,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단, 이 이야기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선교,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이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의 특징은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목회적인 교회, 잘 돌보아주는 교회,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붙여지는 용어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였던 교회가 열정을 잃어가게 됩니다. 열정을 잃어가게 되고 열심과 헌신이 식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교회는요, 단순한 목회적인 교회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선교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또 목사님들도 선교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우리 아울리치 갑시다, 해외에 교회 개척합시다, 또 해외에 탄자니아에 한 60-70명 들어가서 탄자니아 바리셀렘 컨벤션 센터에 들어가서 1,500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고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가서 한번 사역하고 옵시다,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즐거우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게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로 전락되어집니다. 이것이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이 목회적인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게 되고 사역 중심 혹은 목회 행정 중심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비극적인 교회입니다. 본질 사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만 있습니다. 목회적인 교회로 흘러가는 특징이에요. 성도들은 전도하려는 생각도 못하고 선교지에 가려는 생각도 못합니다. 선교지는 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현상 유지적인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이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에서 목회적인 교회에서 점점 식어지면 현상만 유지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 더 이상 부흥이라는 단어가 교회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부흥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만 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복지부동입니다.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성도들이 뭐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갑니다. 셀 모임도 힘들어해. 뭐 DNA 처치, DNA 워십, 우리 목사님은 또 자꾸 뭘 만드신다고 맨날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이런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어진 교회. 그냥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교회예요. 숨만 쉬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현상 유지를 합니까? 전사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기도 지역에 가니까 문 앞에 있는 교패를 숨긴다고.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오메가 교회는 교패를 한 이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아멘. 반짝반짝. 어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어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 예수님이 당신을 부끄러워해야지.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어디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시작. 예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해야지. 얼른 하세요. 빨리 얼른 하세요. 말이 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예수 왜 믿나 이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만하게 딱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는 사람들 자존심이 있어야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인데,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교회는 복음 전도도 찾아볼 수 없고요, 선교 얘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도, 선교, 헌신, 충성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사라집니다. 목사님들도 선교합시다, 복음 전도합시다, 우리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이런 말 못합니다. 헌금 드립시오 이런 말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만 꼭 나와주십시오, 교회만 꼭 나와주십시오, 이렇게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거. 11조 드리며 그걸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그냥 다 했다고 봐. 교회만 나오고 11조만 드리며 교회 운영되니까 그걸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네 번째 교회가 정말 더 비참한 교회인데요, 네 번째 교회,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 뮤지엄 처치. 교회가 더 이상, 이 교회는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눈물도 찾아보기 힘들고 헌신도 순종도 다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우리는 가슴에 불타올랐는데, 한때 우리가 선교를 보냈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는 뭐가 있나요? 미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에는
미라 같은 성도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쉬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성도가 가득 찬 교회, 죽어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꽂혀 있고 건물은 의리의리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박물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는 지금 이 네 가지 유형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교회다. 은우야, 반짝거리면 어떻게? 한 명도 없는 거에 반짝거린다는 거죠? 네.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교회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 명도 없어. 그럼 우리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교회로만 가둬놓으려고 하고 그냥 묶어놓으려고만 한다. 어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복음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는 교회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본질 사수하고 선교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고 충성 얘기하고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자고 이야기하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서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캠퍼스 앞에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꿈꾸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10년이 지나도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교의 영으로 무장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선교의 꿈꾸는 교회, 복음 전도의 꿈꾸는 교회. 제가 지난주에 한 지체와 식사를 했는데 그 다니엘 형제 반짝반짝 해봐요. 다니엘 미국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국에 왜 오게 됐는지.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 온 지 1년 됐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있고 많은 사역도 했었고 많은 10대 사역들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교회 왔는데 글쎄 내 가슴이 뛰었대. 할렐루야.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네. 봉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새 가족부터 수료하십시오. 함께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되어 있지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당신의 젊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주님께서 목요일에 주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최대한 방역을 했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묻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의 결정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담임 목사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 오메가 교회가 어떻게 가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새벽에 주님께 여쭤봤고요. 사역자들과 3번, 4번 집중력 있게 회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받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위로가 되었어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새로운 일, new thing,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제 가운데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 내가 허락한 거야.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거 이제 내가 허락할 거야.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께서 이제 주님 말씀을 하실 때에 성전에 더 이상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골방 가운데 주님이 침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 골방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 골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를 하기로 목요일에 셀 리더들과 함께 다 모여서 줌으로 미팅하며 제 마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비대면으로 시작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절 전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창조주이다. 15절 말씀에.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러지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면서 너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르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잠깐만 묵상해 보면 저는 너무너무 죄인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주님 생각하면
나를 인내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혈육이 많고 나같이 미성숙한 사람,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목사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때 다음 때 청년들을 일으키는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나는 깨어진 인생이었어요.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DNA 처치로 열고 DNA 워십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풀어지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신 하나님, 셀리더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양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시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죠. 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 은혜가 되었는데,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42절부터 47절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8가지 특징을 좀 뽑아냈습니다. 한 목사님과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8가지 특징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43절 말씀 또박또박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 선교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씀 서두에 4가지 교회 유형 나오는데, 선교적인 교회, 이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8가지, 첫 번째는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 시작. 오른손 들고 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멘토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멘토링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개인적인 논리와 개인적인 진영과 정치적인 성향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빵을 뗐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며 빵을 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은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공로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주의 보혈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찬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성찬식과 신앙 고백 그리고 언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DNA 처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DNA 워십을 드리고 있는데 DNA 처치에서도 성찬식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신학적인 논쟁이 한참 뜨거운 논쟁이지만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목사님들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열려있고 훈련되어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역시 교회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갈립니다.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갈립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갈립니다. 역시 기도하는 교회가 쓰임받고요, 역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고요, 역시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셀로 함께 모여서 DNA 처치라는 이름으로 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오메가 DNA 워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로컬 처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셀이 처치, DNA 처치, 오메가 교회의 DNA가 있는 DNA 처치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DNA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적인 교회 8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신의 DNA 처치 가운데 이 사도행전적인 8가지 특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지금 교회 성전에 모일 수는 없지만 셀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DNA 처치 가운데 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사도행전적인 8가지 교회의 특징이 당신의 DNA 처치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세상적인 교회 많습니다. 그렇죠? 목회적인 교회 많습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 많습니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셀도 그런 셀이 많습니다. 성도도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쪽 교회로 여러분의 DNA 처치가 다시 새롭게 출발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반짝반짝. 네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메가 교회에서 치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방언도 터지고 불신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DNA 처치 가운데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벽이
높아서 로컬 처치에 오기 힘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DNA 처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목사님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DNA 처치에 모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나눔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의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DNA 예배할 때 항상 이 나눔이 있을 겁니다. 이 나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나눔한 다음에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서로 중보해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때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셀리더들이 막 안수하고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함께 셀원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해주고 겸손하게 기도해주고, 내가 뭐 영적인 고수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해주며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DNA 워십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요, 모든 물건을 함께 쓴다입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쓴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마 가장 힘든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모든 물건을 함께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DNA 처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진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아주 예쁘게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했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만몬에 묶여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편리주의로 가면 절대 못합니다. 내 것을 깨뜨릴 때 가능한 겁니다. 내 것을 깨뜨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은혜는 받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은 얘기하지만 내 것 깨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집을 오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집을 오픈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년들도 이제는 함께 코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장년들의 가정 가운데 DNA 처치가 생겨지길 축복합니다. 생겨져야 됩니다. 헌신자가 나와야 됩니다. 내 집을 오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날 청소를 다 하겠죠. 그리고 사람 수에 맞게 방석 혹은 의자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겠죠. 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돈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DNA 처치는요, 그냥 말이 좋아서 DNA 처치, 자 우리 교회 DNA 처치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한데, 수고의 땀이 필요하고,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고, 순교의 피가 필요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요, 또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교와 헌신적인 피가 있어야 교회는 성장되어지고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깨뜨리는 마음, 내 것을 내어놓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DNA 처치가 형성되어지는 거고, DNA 처치 가운데 DNA 워십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 가능한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이기주의를 깨뜨릴 때, 자기애를 깨뜨릴 때, 만몬의 스피릿을 깨뜨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만몬의 영이 깨어질지어다, 이기주의가 깨어질지어다, 자기애가 무너질지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내 사업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내 일터 가운데 DNA 처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집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의 교회도 이런 컨셉이에요. 아마 어쩌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부에서는 2주 비대면 예배 실시하라고 얘기했지만 장기화될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2021년 5월 달에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21년 12월 달에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왔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갈지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마스크는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스크를 벗고 사는 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뉴로멀의 특징이에요. 갑작스럽게 새로운 표준이 딱 시작되었는데 잠깐이면 끝날 것 같던 것들이요, 이제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마스크는 평생 쓰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유성구 궁동 사파리에서 7번지에 있는 유성 오메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릴 때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때 DNA 처치, 각 가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셀 리더들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편리성으로 예배 치룰 생각하지 마라. 예배 때울 생각하지 마라. 온라인 예배 함정은 편리성인데, 편리성 가운데 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일순간에 박물관 교회 됩니다. 선교의 영은 금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은 예배 드리기 45분 전에 그 DNA 처치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먼저 인사한 다음에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먼저 이 DNA 처치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포해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그 DNA 처치에 모이게 해라.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모이겠습니다. 시작. 크게 하세요. 오른손 들고 스텝도 더 크게. 나는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DNA 처치로 모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시청이 아니에요. 예배는 소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경배한다는 것에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론과 잘못된 예배에 대한 가치관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날지어다. 할렐루야.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이 가게 할 것이고요, 많은 애를 쓰게 할 것이고요, 많은 힘을 쓰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방향성이에요. 저는 주님이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30분 전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분 전
예배 드리기 15분 전에 줌과 유튜브로 접속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예배 영상과 음악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이미 영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장, 부흥하기 원해서는 DNA 처치가 부흥되어지고 DNA 워십이 강력한 임재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수고 없이 안 된다.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에 준비하고 예배팀이 준비하고 사역자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셀 리더들이, 셀 인턴들이, 그 DNA 처치 개척 멤버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나는 온라인 예배의 부흥을 꿈꿉니다. 시작. 온라인 예배의 함정은 편리성이에요. 이거 깨야 됩니다. 완전히 깨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과 싸움할 것입니다. 본질과 우리가 추구하면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의 함정, 비대면 예배의 함정, 편리성 깰 겁니다. 이거 안 깨지면 절대로 임재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DNA 처치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이 아픈 거는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오늘날처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8.15 집회하고 또 광화문에 계신 분들 마음은 알겠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너무 거칩니다. 너무 폭력적이에요. 시장 잡배가 하는 용어들을 막 씁니다. 제가 잠언서 말씀을 읽어봤어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제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전도서를 묵상할수록 제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저건 아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정책이 풀어질 수 있도록 위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쓰임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했어요.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까? 10년 넘는 시간 동안 광야 가운데 숨어 지내는 거 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다윗 가운데 형성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거칠게 욕하고 막 싸움 따기 되어서 물어뜯고 핥히고 막 여러분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선한 영향력이에요.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9번째 그런 결과, 8번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부흥이다. 저는 여러분의 DNA 처치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DNA 처치가 자꾸 개척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개척돼,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메가 교회 DNA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오메가 교회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오메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DNA 처치가 개척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에 개척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 서울에, 경기도에, 인천에, 싱가포르에, 필리핀에, 뉴질랜드에, 인도에 막 개척되어, 터키에 개척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죠. 오늘 말씀 제목 New Wine and New Wineskin,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 때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큰 가죽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엄밀히 말하면 이때 포도주는 포도즙이었습니다. 갓 준비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이 포도즙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옛 가죽 부대를 쓰면 포도즙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가죽이 팽창되어집니다. 그때 옛 가죽 부대는 이 포도주의 팽창과 포도주의 이 발효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포도주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포도 가죽 부대가.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가죽 부대 모두 다 쓸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 뉴 와인스킨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뉴 와인스킨은요, 포도주가 발효되어지고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부글부글 끓기 시작할 때 이 새 가죽 부대는 특징이 있는데 유연성과 신축성이 있어요. 아주 유연합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효되어지고 가스가 차기 시작할 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때 이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 와인 스킨이 되십시오.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축성과 유연성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가죽 부대에 포커스를 둡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뉴 와인 스킨으로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올드 와인 스킨, 옛 가죽 부대가 되어서 있는 것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새로운 포도주와 같이 이 땅에서 팽창되어져 갔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확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운동력을 가지고 부글부글 끓이면서 가정에 침투하고 도시에 침투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역시 새 포도주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 가죽 부대로 담아있으면 여러분 터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를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를 담아낼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새 가죽이 필요한 것입니다. 탄력성이 있는, 유연성이 있는,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만이 새 포도주, 새로운 시대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성령님의 운행하심, 새로운 운행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나 전통이나 직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우리는 유연하게 우리 교회는 준비되어 줄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무서워서 피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DNA 처치가 개척되어지고 DNA 워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DNA 처치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셀로 들어갑니다.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면 소그룹으로도 모이기 힘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혼자 골방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도 DNA 처치가 세워지고 DNA 워십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DNA 예배, DNA 교회, 우리가 오메가 교회를 세우고 센터 교회를 세우고 오메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DNA가 처치가 개척되어질 것이다. 무한대로 개척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였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누군가는 집을 오픈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당신들이 함께 모인 그 DNA 처치, 그 공간 가운데 시작되어질지어다. 제가 이거를 믿으니까 제 안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물관 교회 되지 맙시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 되지 맙시다. 목회적인 교회 되지 맙시다.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선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DNA 처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DNA 처치로 당신의 VIP들, 당신이 복음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말씀 나눔을 나누시고, 진솔하게 나누시고, 셀리더 중심으로 해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간증하시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DNA 처치를 통해서 DNA 워십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우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오늘부터 개척되어진 DNA 처치, 오늘부터 개척되어진 DNA 워십이 놀라운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DNA 처치를 개척한 개척자이다. 주님, 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DNA 워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DNA 처치의 부흥과 예배의 임재 가운데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차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